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아멘. 미국의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하여 만족하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나한테 입증할 수 있다면 내가 현찰로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정한 날에 정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는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직장 생활이 너무 보람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난 진짜 만족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 너무 화목하기 때문에 나는 가정에서 정말 만족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이 부자에게서 100만 불을 받아간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가 던지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기 때문인데 이 부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에 만족하신다고 하면은 왜 100만 불을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100만 불이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찰 만자 그래서 만족이라 그러죠. 만족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있어봤자 부을 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물을 조금 마시면은 마신 만큼 이런 이제 갭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불만 그렇게 얘기하죠. 가득 차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만족하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겠죠. 더 이상 100만 불 준다고 해도 나는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족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족하게 살고 계십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인가? 뭘 것 같습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진짜 부자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물론 머리는 영이고 또 가슴은 혼이고 또 손과 팔과 다리는 육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함이 없으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밥이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배고프죠. 만일에 나는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안 고파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무슨 병에 걸렸을 겁니다.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셔야 되고요. 진찰을 했는데도 전혀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아니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애기들 밥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우리 집 가훈은 먹기라도 잘하자. 먹기라도 잘하자. 그게 이제 우리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지금 가훈은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자. 소위 말하는 잘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건강해야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게 영양소들이 잘 공급이 돼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혼이죠. 혼자서 조용한 음악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영화도 보면서 감동받아 눈물 쭉 흘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의 감정을 터치받고 싶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경치가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이런 우리의 정서를 터치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바이올린이나 첼로로 연주하는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 손으로 커피를 들들들들들 갈아가지고 커피 한 잔 진하게 내려서 컴퓨터에 앉아서 다음날 새벽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은요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어떤 때는 그런 설레임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죠. 세계 여행을 꿈꾸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말이죠.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지금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직장을 사표를 내고 또 롱텀으로 휴직을 내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종종 볼 수가 있고요. 제 사돈이 뉴질랜드에 사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코로나 시작되어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큰 승합차 하나를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를 카라밴으로 개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걸려가지고 하나씩 개조해가지고 이제 그걸 완전하게 다 개조를 했는데 되어 보니까 아주 솜씨가 참 좋더라고요. 아주 완벽하게 제대로 잘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자기 생각으로는 한 2, 3년 정도 그걸 타고 뉴질랜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읽고 싶었던 책도 다 많이 읽고 또 이제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들 글로도 쓰고 또 사진도 찍고 그런 노마드의 삶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 많이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차분차분히 잘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 그 마음의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이 터치를 받지 못하면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 집의 가정부 된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아이들 밥을 준비하면 내가 이 집의 식모로 취직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가족의 돈벌이하는 기계인가 그런 마음의 쓸쓸함이 찾아오게 되죠.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런 쓸쓸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혼이나 또 육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분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역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이 삽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육체가 병들듯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병이 듭니다. 은혜는 잠자는 영을 터치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뿌리고 적당하게 흙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물을 조금씩 주면은 싹이 움이 터지죠. 그리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에 움이 트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아까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윤용범 장로님은 그렇게 묘사를 하셨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게 아주 시인처럼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 물이 예수님을 만나야 붉어지는 것 같이 우리 영이 예수님을 만나야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물입니까? 아니면 포도주가 되셨습니까? 포도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영혼의 터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영혼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놀랍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그 촌스러운 어부들이 말이죠, 영혼의 터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전노였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창고를 활짝 다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생애로 변화된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영혼의 터치가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고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 갈증이 채워지게 되어지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새 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다름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올라 가듯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임하고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이듯이 영과 육과 혼이 하나입니다. 영과 육과 혼이 별개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성질의 것이지만은 이것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이면서 동시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믿음도 연약해지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병이 들게 되어지면 병도, 육신의 병도 찾아오게 되어지고 마음의 갈등도 심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야 만족,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만족한 상태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망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건강관리 엄청 열심히 합니다. 소식하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 다이어트 하지 않는 분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늘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죠. 다이어트를 합니다. 요즘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키 작은 사람은 용서해도 배 나온 사람은 용서 못한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뜨끔했습니다. 나는 키도 작은데 배까지 나왔으니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비만과의 전쟁, 이게 4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몸에 좋다고 하면은요, 가리질 않죠. 어떤 사람은 곰의 피가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곰에다가 이거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그 피를, 생피를 뽑아 먹는 진짜 간 큰 남자들도 있습니다. 몸에 좋다면 못할 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 채워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은 늘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에 대하여 아쉬움이나 다급함이나 목마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육은 먹지 아니하면은 배고파가지고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지 않습니까? 육체가 병들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영은 달라요. 영은 아무리 피폐해져도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은 은혜를 받을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더 갈급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유난히 먹고 싶은 어떤 음식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언젠가 어디서 먹었던 음식이고요. 그 맛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지요. 아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갈망 그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찌려고 한다면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장대비가 억수같이 내려도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담지 못합니다. 천하 없는 부흥사,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열린 마음이 없으면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영과 육과 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어야 우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는 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속였습니다. 교인들 다는 아니었지만은 그 중에 얼마는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지 말게 하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여, 또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요, 율법의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복음, 이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한 일꾼임을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요, 바울이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과 또 궁핍과 고난을 당했고 매도 맞았고 또 여러 번 옥에 갇혔으며 밤낮으로 수고했고 여러 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은 오직 교회에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에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고난의 짐을 기쁨으로 다 감당해 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깨끗함과 신령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는요, 사도 바울의 이런 희생과 헌신 의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은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더 귀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받은 은혜를 미혹하는 자들의 몇 마디 말에 그들은 헛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은혜 받기는 어려워도 은혜 쏟기는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은혜 잔뜩 받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은혜 쏟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어떤 경우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계속해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요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고 또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는 속이는 자 같아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명한 자 같았을 겁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인간적인 평가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방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 즐거움, 남이 알 수 없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감격이 영적인 힘이었던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육체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의 눈 혹은 마음의 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의 눈만 환하게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다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눈으로 판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굉장히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은 그 즉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복되어진 시력은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혼의 눈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이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과거에 그가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았던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이 아쉬움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물러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생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